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Matthew chapter 6, 9 to 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첫째 되고 우선 되어야 될 간구가 무엇인가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7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고 했죠. 처음 왔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기도는 또 생각하면 쉬워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하듯이, 부모와 대화를 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형용사를 생각합니까?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보면 7가지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째 간구는 뭐냐면, 양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하는 것이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본다고 해도 그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변형된 하나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아야 하나님도 바로 보고 나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구하게 될 때 내 문제로 올바로 보이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고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있을 때 올바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말인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권 사람보다도 동양 사람들에게 이름은 굉장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이름의 뜻이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신분을 대표하고 사람의 됨됨이나 취미나 성격과 기질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분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신 모든 속성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존재가 반드시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게 하였고, 유대인들은 아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옛날에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카피 머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면은 붓을 내려놓고 목욕을 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글자를 써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 말은 학자들마다 발음이 제각기 달라요. 여호와, 어떤 표준 발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이 글자를 말한 사람이 없어서 히브리 자음에 해당하는 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 외에도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주셨던 이름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고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전능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원자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항상 이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와 어떤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인데, 여기서 엘로힘은 두 단어가 합성어죠. 엘이라는 말은 항상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그러니까 거기를 로힘은 복수형이라고 하니까 그럼 무엇인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여호와라는 이름이고 리는 나의라는 말이에요. 1인칭 소유격.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복수 로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 하나에 성부, 성자 이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이름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하실 때와 권능을 나타내서 창조주로서 능력을 드러내실 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성경에 보면 4,000번 정도 사용된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호와 이레는 이제 미리 알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깃발, 승리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쓰는 거죠. 여호와 라파는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여호와 다른 이름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라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라는 뜻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놀라운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수욕과 수치를 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영어 버전도 있죠. 그래, 한번 우리 영어 버전을 읽겠습니다. 잉글리시 버전 함께 읽겠습니다. Ready, set, go. 아멘. 아멘. 영원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고 그들을 도우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자신이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완전 무결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 원한다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구별할 때,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스. 구분하다는 말이에요.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여 세우신 성도로서 어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나를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이 구별된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나의 입으로 하고 또 죄악의 길로 가는 나의 발, 그 악을 품는 마음 등등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하나님께만 속하고자 하는 진실한 신앙이 있는가? 죄악을 잘라내는 것, 그리고 버려야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영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께 드릴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될 만한 흠이 없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흠이 없고 온전치 못한 예물을 예를 들어서 열거하면서 레위기 22장 22절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레위기 22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 보아도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 사람이 받아도 기분이 상할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장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와 찬양과 종교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거룩한 예배를 드릴까? 가장 아름다운 옷과 가장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2절에 그 눈먼 것, 상한 것, 오늘날 뭐 종기 있고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그게 뭐냐면 양들을 잡아오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장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역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양을 잡아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그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오자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일찍 와요. 일찍. 제가 10시 30분에 오라는 말을 오랜만에 합니다. 10시 30분까지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 좋아요. 뭐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렇게 뭐 늦게 오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오고 뭐 또 다 끝날 때 오고 뭐 중간에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아직도 우리가 베이비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까 봐 그런 말을 못하면 목회자가 바른 교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와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냥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미리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늦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늦는 학생들, 교회에서 늦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앞에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1년에 꼭 한두 번은 이런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발렌티어들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날 발렌티어들 오는데 9시 50분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LA에서 북가주에서 산호세에서도 옵니다. 다들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9시 50분 이전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매번 얘기합니다. 죽음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시간을 늦지 마십시오. 늦으면 그만큼 아이들을 픽업하는 시간 늦습니다. 10분 늦으면 출발이 30분 늦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수십 명이 오죠. 그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주님 앞에 선교하고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신들이 오는 것이다. 여기 와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이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봉사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봉사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마냥 고마워할 수 있겠지만 고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왔을 때 이곳에서 그만큼 준비한 마음과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선교지의 역할이고 저의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자랑하고 높일 수 없어요. 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높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Okay, English version, you can read it all together.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 아니라. 아멘. 아멘. 그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 해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첫째 자리가 뭐냐? 우리 마음이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뒤도 아니에요, 옆에도 아니에요.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그와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크리스찬이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도의 이름을 가졌으면 내 스스로를 구별하지도 정결케 하지도 못하고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죄악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입에서 서슴없이 욕이 나오고 저주의 말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소원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을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두 번째 간구로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그 영어 성경들이 주로 사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제 킹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데, 어떤 킹덤이라는 말은 영토를 전제로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의미하지 않아요.
중세 교회에서 한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야 된다는 구실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게 대표적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영토를 소유한 세상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십자군 전쟁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토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넓혀라 그러면 막 이웃을 침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세상이 전쟁터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라는 말은 뭘까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게 분명한 지적인 언어적 한계가 있기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개념들을 이러한 상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언어가 발달된 언어들은 단어가 많아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다양한 형용사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그 소수 민족들의 언어는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써놓은 책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주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훌륭한 임금이나 지도자를 만나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유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중형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을 구금하거나 취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누구나 로마의 시민이 되기를 원했고 또 심지어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사고 파는 행위도 비일비재하게 성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민이 이스라엘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로마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 팔레스타인의 한 귀퉁이에서도 로마 황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이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의 영향력 속에 나를 가두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뭐냐? 주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의 오해를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귀신은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자연히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떨어진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손을 펴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먹을 것을 어떤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꺼내려고 의자를 놓고 뭐 이불과 베개를 놓고 손을 올리면 닿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면 그의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조리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내가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회개는 어떤 정권 교체라고 고백했던 한 목사님의 설명은 너무나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처럼 영국이 타락하고 영국이 예수님을 안 믿고 또 성경을 떠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18세기에는 영국이 온 세계에 어떤 크리스찬들의 문화와 삶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때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에 영국의 탄광촌에서 이제 대규모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탄광촌에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가슴에 들어갔고 눈물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돌이킴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근로자를 불신했고 근로자는 고용주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서로 미워했었는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모든 자아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양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고용주 몰래 빼돌렸던 물건들을 가지고 고용주를 찾아가 뉘우쳤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던 것을 눈물로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 돼서 그곳에서 문을 닫았고 더러는 술집의 주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가게를 불황자들에게 전도하는 장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될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이양이 없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고치실 분이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전적인 회개와 자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파되고 계속 확장돼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렀고 미국을 통해서 또 전 미국의 북미에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저 아시아의 변방에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100년이 안 돼서 교회가 얼마나 아시아에서 최고의 크리스천 국가가 되고 세계 방방 곳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떤 나라가 강국이냐, 무기가 많은 나라냐, 돈이 많은 나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 있느냐,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고 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또 본국에 이렇게 소개되겠습니까? 또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이 그 나라에 끼쳐지겠습니까? 뉴스에 안 나오고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180개국 정도의 한국 선교사들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원주민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렇지만은 여권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생김새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한국 선교사들을 존경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다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국은 돈이 없어서 선교제 가서 돈으로 선교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면과 동과 읍과 시와 스테이트와 그 나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복음 선포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살찌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자 훈련이다, 무슨 세미나다, 그런데 참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제도 발렌티아가 와서 금요일날 왔습니다. 섬으로 방문한 분이 금요일날 와서 시간을 많이 함께 가졌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전도 훈련도 받고 성경 다독도 하고 5만 프로그램을 3년 이상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을 배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세미나를 얼마나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가?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듣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본 교회가 크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두려움 속에서 떨려 있습니다. 한 번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 신자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겠습니다. Mark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아주 꺼질 듯한 복음의 불씨를 들고 아프리카를 또 한국을 밟았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 하나님 나라를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저 동남아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편히 그냥 대충 잘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현장에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께서는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의 완성입니다. 성경에 종말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자, 히브리 챕터 9:27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삶을 살질 않아요. 제가 가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훨씬 물질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에 노력한 만큼 다른 것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마지막 날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세상,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고대하며 외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 가지 시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내 안에 건설되고 있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천국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고 그의 통치가 행사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고, 이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더러운 권세는 물러나고 오직 이 땅에서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겠다는 기도고,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과 성취를 소망하며 고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회에, 나라에 임할 때, 세계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우리가 땡스기빙 아울리치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이 아울리치를 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초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이게 우리 아시안 모든 사람들 200명을 초청하는 거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잔치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터키를 200마리를 살 수 있겠어요? 사오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 무게만 해도 얼마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초콜릿을 가지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몇 봉지나 될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러와 트럭으로 싣고 오는 것이 3팔렛 정도밖에 못 실어 왔어요. 한 팔렛이 얼만큼 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 팔렛 초콜릿을 먹는다 그러면 일평생 먹어도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잔치를 예비하니까 준비하시더라 이거예요. 해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뭐 돈으로 산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초콜릿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준비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에 아울릿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함께 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또 전달해주고 뭐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 전통 무용 뭐 이런 그런 분들 다 오십니다. 몽 전통 댄싱도 하고 또 우리 유스들 댄싱도 하고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들 함께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한 가족입니다. 이때 하나가 되고 힘을 합하여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로 또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 내가 함께 얼굴을 대하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봉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땡스 기빙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땡스 기빙이에요. 사실 보면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땡스 기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창고를 열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어려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업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나간 시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 보니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스 기빙 하자는 거죠. 우리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